여러분 예전에는 목사를 성직자다라고 불렀습니다. 물론 요즘도 가끔 목사를 성직자라고 부르는 분들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목사만 성직이라고 부를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목사라는 직업이 거룩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직업이 거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목사를 성직자라고 부르기보다는 종교인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아마도 종교인 과세로 인해 더욱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종교인 과세가 종교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종교적인 일을 전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가리키는 것이니까 목사도 이제 종교인으로 부르는 것이죠. 물론 목사를 종교인으로 일종의 직업으로 규정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 있고, 또한 그렇게 규정하는 것에 거북함을 가진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독교 안에서의 논쟁일 뿐이고, 이 세상에서 사회학적으로 분류하면 목사는 엄연히 그리고 당연히 직업입니다. 여러분, 중세교회는 사제가 하는 종교적인 일을 이제 거룩한 일로 여겨서 사제는 성직자라는 그런 신학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러나 종교 개혁가들은 이를 아주 강력하게 부인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모두가 다 제사장이라고 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직업에는 이제 귀천이 없어서 모든 직업이 다 거룩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종교인이라고 해서 특별한 취급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이제 개혁주의의 입장이었습니다. 최근에는 목사를 주님의 제자로서 목회를 하고 있는 전문인이라고 하는 목회 전문인이라고 정의하기도 합니다. 하나의 조직 안에서 역할을 결정하고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직책을 주고 그 직책을 따라서 목사가 된다는 것에 목회 전문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에 대해서 크게 이의는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으로 목사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 소명의 확인도 회중을 통해서 하는 거니까, 즉 회중이 목사로 청하고 허락을 해 주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소명으로 확인된 것이니까 이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목사가 하나님의 정권을 위임받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교회라는 조직 안에서 목사와 목회와 설교라는 기능을 감당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요즘에 이런 입장에 대해서 또 조금 회의가 들기도 해요. 이 목회 전문이라는 말이 맞는가 틀리는가를 떠나서 이런 논의들 자체가 본질을 흐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설교자이고 또 목회자로서의 그 기능에 관한 이야기가 제도권적인 교회 안에서는 불가피하고 필요한 것들이긴 하지만 본질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목사로 부르신 것은 단순히 제도권 안에서 자신의 입지를 굳히라고 부르신 것도 아니고, 교회라는 조직을 잘 키우고 운영하라고 부르신 것도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로 부르신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고 그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상기시키라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나그네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함이 바로 목사에게 주신 본연의 사명일 것입니다. 그리고 조직은 그와 같은 일들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목회자고 설교자로서의 기능에 대한 강조가 설교를 하고 신방하는 목회를 통해서 조직을 유지하고 또 키우는 일이 주체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큰 교회 목사들은 전문 경영인 같고, 작은 교회 목사들은 서비스업체 사장님들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비싼 회정식을 먹으러 가면 먼저 스키다시가 아주 잘 나오죠. 많이 나오고 또 맛도 있습니다. 저야 워낙 잘 먹어서 그런 일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지만, 스키다시가 맛있다고 스키다시를 잔뜩 먹고 배가 불러서 메인 회는 잘 먹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분들하고 가면 굉장히 고맙죠.
사실 스키다시는 원래 메인을 먹도록 하기 위해서 식욕을 돋우는 역할을 할 뿐이지 배를 채우기 위한 목적은 아닙니다. 물론 제 아내는 스키다시가 메인 회보다 더 좋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원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양식집에 가도 뭐 에피타이저가 나오는데 이 스키다시나 에피타이저의 역할은 식욕을 돋우는 거죠. 식욕을 돋우어서 메인 요리를 맛있게 먹을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이 비유가 가당치도 않다고 들릴 만큼 복음의 전달자와 또 제도적 교회, 조직 교회의 지도자로서의 차이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라는 직업에 대한 논의는 마치 스키다시를 먹고 배불러서 메인회를 먹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것처럼 사람들의 관심이 온통 제도권 안에서의 자리매김에만 가 있어서 정작 중요한 것들에는 관심을 보일 겨를조차 없어 보인다는 것이죠. 아직 훨씬 더 맛있는 것들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느낄 수 없을 만큼 우리는 이 교회 조직이라는 스키다시 맛에 아주 깊이 길들여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그 제도적인 관점에서 읽기가 쉽습니다. 만약에 그런 제도적인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읽어본다면 지금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목사는 아주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은 것이라고 말한다는 그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저는 그것은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었다라고 확신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소명에 대해서 확신이 있기는 했어도 그래서 자기가 맡은 이 일이 그 어떤 일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그가 그렇게 말을 했어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그게 아니었다라고 생각해요. 지금으로 말하면 바울은 목사인 셈이죠. 그러면 바울의 말은 이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목사라는 직분은 그 어떤 것보다 영광스러운 직분이다. 제가 만일 여러분들에게 이 목사라는 직분은 아주 영광스러운 직분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어떤 것보다 영광스러운 직분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목사가 영광스러운 무엇보다도 영광스러운 직분이라는데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정말 대담하게도 이 직분의 영광은 모세의 영광보다 훨씬 더 크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만일 누가 이 말을 바울이 하고 있는 이 일이 모세가 한 일보다 훨씬 더 훌륭하거나 탁월하다는 의미라고 들었다면 이건 바울을 아주 거만한 사람으로 볼 수 있을직한 그러한 말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어릴 적부터 율법을 공부한 랍비였습니다. 그런 그가 모든 유대인들이 영웅으로 여기고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탁월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여겨지는 모세를 모를 리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보다 자기가 더 낫다 이렇게 말한다면 도대체 이런 확신의 정체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여러분 모세의 영광은 유대인들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영광입니다. 조금 장황하기는 하지만 이 영광이 오늘 본문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율법을 주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 혼자 산에 올랐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산 위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그것이 막 불타오는 것처럼 맹렬히 타오르는 불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있으면서 성소에 관하여 또 성막에 관하여 제단에 관하여 제사장의 예식과 의복과 위임에 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그 두 개의 돌판도 받았습니다. 근데 산 아래에서 그 모세를 기다리고 있던 백성들은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계시를 받는 동안 그 40일이라는 기간이 짧은 기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초조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자신들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한 모세가 맹렬히 타오르는 불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사라져가지고는 40일 동안 나타나지 않으니까 초조하고 불안한 것은 당연한 거예요. 지도자가 없어졌으니까요. 그렇게 그들은 너무 불안해서 아론을 재촉해서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보았던 그 금송아지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쉽게 빠지기 쉬운 혼합주의의 함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여호와 대신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를 섬기거나 아니면 금송아지를 자기들의 신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변하고 하나님의 대언하는 그 모세가 더 이상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언약을 드러내 줄 수 있었던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금송아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것이에요. 그만큼 그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음에 불안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춤을 추면서 애굽인의 방식으로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교인들도 그런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하기 위해서 모였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오히려 우리를 만족시키고 우리를 즐겁게 하기 위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우리의 원하는 방법대로 다양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금송아지를 여호와 하나님 대신에 섬겼던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지만 모세가 더 이상 보이지 않으니까 그들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눈으로 보이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앞에 여호와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혼합주의입니다. 아마 그래서 아론도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을 허락했을 겁니다. 그 모습을 본 모세는 너무 실망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서 다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 백성에게 진노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3,000명을 무참히 죽이도록 허락하셨어요. 모세는 레위인들을 세워서 3,000명의 백성들을 무참히 학살해 죽인 겁니다. 그렇게 모세는 굉장히 화가 났죠. 그렇게 화가 나기는 했지만 이제 또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어가는 그 백성들을 보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또 굉장히 불안하고 또 마음이 편치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버릴 거다. 다 버릴 것이고 모세를 통하여 다른 민족과 언약을 맺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그들을 용서해 주시든지 아니면 자기의 이름을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생명책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서 제거해 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달라. 이렇게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하셨던 일이기에 그 백성들을 용서하고 다시 그들과 언약을 맺기로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다시 언약을 맺으시면서 모세를 산으로 다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두개의 돌판에 다시 율법을 기록해 주셨죠. 바울이 말하고 있는 돌판에 새긴 편지 혹은 돌에 써서 새긴 율법 조문이란 바로 이 두 번째 받은 돌판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렇게 모세는 다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처음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 언약을 맺을 때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가라고는 해놓고 그러나 나는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 이렇게 올라가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러자 모세는 재차 주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도 올라가지 않겠다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한 대답을 얻어내죠. 그런데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그들과 함께하실 증거를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증거로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 얼굴을 보면 죽을 것이니까 너는 바위 틈에 숨고 내 손으로 너를 덮은 후에 지나가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덮은 손을
거둘 때에 등을 보게 될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에게 손이 있는가? 하나님에게 등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형태로 나타나셨을까 하는 것들은 이것들이 굉장히 궁금하기는 하지만 이건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것은 모세가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것이고, 이 영광은 다시 맺었던 그 새로 맺은 언약의 증거였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 모세는 잘 몰랐는데 그의 얼굴에서 신기한 광채가 나는 것을 백성들은 모두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얼굴에서 나는 광채 때문에 아론과 백성들 그리고 그 지도자들은 모세에게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 앞에 설 때와 그리고 율법을 전할 때만 수건을 벗었고, 그 외에는 항상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세가 죽을 때까지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광채가 서서히 사라졌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분명한 것은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여호와의 영광을 대면했는데 모세의 얼굴에 그 언약의 흔적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 모세의 영광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에서 보는 이 광채는 기쁨보다는, 또 신비로움보다는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바로 40일 전에 여호와의 율법을 어김으로,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호와 앞에 범죄함으로 임하게 된 끔찍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불순종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미 경험했던 그들에게 읽어내리는 그 모세의 율법은, 특별히 그 모세의 얼굴에서 나는 그 광채 때문에 엄청난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다 죽는다, 이것을 이미 경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들 앞에 나타나서 다시 율법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정령 죽으리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그 계명을 읽어 내려가고 있는데, 그 계명을 읽어 내려가고 있는 그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광채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 율법을 어기면 정말로 죽는 겁니다. 그 모세의 영광 앞에서 살아남을 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순종을 요구하신다면 우리 중에 누구도 그 앞에 설 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를 죽이는 율법의 조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율법은 우리를 죽인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율법이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율법이 틀렸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 율법은 우리를 살릴 수 없다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악됨을 드러내는 율법, 그리고 인간을 정죄하고 있는 그 율법을 전하는 모세의 직분은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여러분, 철저하게 진단하고 진찰해서 몸에 이상이 있음을 알리고 그 이상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말해줄 수 있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이죠. 굉장히 귀한 직분입니다. 암이면 암이라고, 다른 병이면 다른 병이라고 분명하게 그 병의 병명을 말해줄 수 있는, 원인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굉장히 탁월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은 그 병에서 완치될 수 있는 방법과 길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죄를 알리는 직분에서도 그 얼굴에 광채가 날 만큼 영광스러웠는데, 사람을 다시 의롭게 해주는 의의 직분은 얼마나 더 영광스러운 것이겠습니까?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과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의의 직분의 영광에 대한 오해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그 직분을 맡은 자신이 모세보다 더 영광스럽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직분이 드러내는 그리스도가 모세의 직분이 드러내는 율법보다 더 영광스럽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전하고자 하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기보다 전하고자 하는 그 직책을 맡은 자를 강조하는 것은 심각한 왜곡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목사라는 직분이 영광스러운 직분이 아니라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직분이 복이 있는 자의 직분이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된 제가 율법을 전했던 모세보다 더 월등하고 더 탁월한 일을 하고 있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모세의 비교이지 그리스도의 일꾼과 모세의 비교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 때문에 전하는 사람은 여러분 가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목사로 부름을 받은 내가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하는 그리스도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도록 그 지책을 받은 내가 영광스러운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그 지책을 주셔서 전하도록 하셨던 그 메시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스럽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할 때만 영광스러워지는 것이고 그 의를 전하는 순간만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마치 모세가 얼굴에 광채가 나는 그 영광으로 율법을 전했던 것처럼, 그리고는 바로 수건으로 그 얼굴을 가렸던 것처럼, 목사는 오직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의와 생명을 전할 때가 아니면 그 얼굴을 여러분 수건으로 가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온전히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얼굴에서 다른 빛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적어도 복음을 전할 때는, 적어도 설교를 할 때는,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위 대언한다고 말할 때에는 자기의 지식도 자기의 명예도 자기의 생각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빛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맡은 직분의 영광이 모세의 영광보다 더 크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설명하죠. 우리 같이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바울에게는 확신이 있었지만 이 확신은 자기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자기의 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라는 것이죠. 이런 바울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목사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니, 아무것도 아니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시기에 그를 높이고 그를 존귀케 하는 것만이 직분의 영광인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애석하죠. 물론 직분이 또 직책이 필요한 것은 알지만 모든 직분들이 조직에서의 역할을 말하고 사람들은 그 역할에서 오는 영광에 주목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의 직분이 모세의 직분보다 낫다고 한 말은 역설적이게도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고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근데 목사라는 직분을 성직이라고 말하는 것도, 목사라는 직분을 목회 전문인이라고 말하는 것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가리고 있는 것 같아서 애석하고 죄송하고 안타깝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의 영광도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서는 그 영광되었던 것이 없어졌는데 하물며 바울의 영광이, 목사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서 어찌 이런 빛을 발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이 비단 목사들만의 문제일까요? 제도권적인 교회에서 우리가 조금만 긴장을 풀어도 그리스도보다 사람이 높아지고 사람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리게 된다는 것은 여러분도 아마 이미 여러 번 경험한 바가 있을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할 때만 수건을 벗은 것처럼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은혜 앞에서 여러분 수건을 벗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를 드러내는 곳에서는 수건을 써야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나의 다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한다는 명목으로 목사의 직분을 너무 귀하게 생각하므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릴 만큼 개인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우리를 돌아보고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설교를 하고 목회를 잘해야 된다는 명목으로 목사의 직분을 존귀케 여기도록 만들어서 사람들의 존경과
또한 그 사람들이 제공하는 편리를 받으면서 그러면서 개인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왜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교회가 되지 않느냐고 원망하는 중에 우리는 혹 개인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마음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목사든 교인이든 우리가 이곳에 함께 모여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었다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며 그의 이름을 높이는 것만이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하고 싶은 일이어야 합니다. 그 일을 조금 더 잘하기 위해서 조직이 필요할지 모르고 그 일을 조금 더 잘하기 위해서 분업화된 직업들과 또한 전문적인 사역이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봉사와 헌신이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드러내고 싶은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뿐이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하는 직책을 맡았다는 그 직책 맡은 나를 지나치게 영화롭게 함으로 우리가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려지는 경우들을 너무 많이 겪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직도 필요하고 직책도 필요하고 인정도 필요하고 불평도 가능하고 그래서 갈등도 가능할 겁니다. 근데 이 모든 일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움을 놓치지 않고 영광스러움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주님보다 우리가 더 세간의 관심을 끄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그리스도의 영광보다 오히려 우리가 더 세간의 관심을 끌게 될 때 우리는 부끄러워하며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겸손함이 여러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 교회가 전하는 그리스도의 관심이 없이 교회의 조직, 교회의 목사 그리고 교회의 재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얼마나 들어보셨습니까? 저들이 전하는 예수가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말하거나 아니 핍박이라도 좋고 비난이라도 좋고 반대라도 좋은데 나는 저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도대체 믿을 수가 없어. 저 예수가 도대체 뭐냐? 이런 질문 아니 이러한 불평 혹은 이런 도전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요즘은 세간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모 교회가 어떻게 컸다느니 모 목사가 어떻게 됐다느니 어떤 교인들이 이렇게 됐다느니 어떤 교회가 이렇게 됐다느니 다 교회 이야기만 합니다. 모두가 다 큰 교회들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작은 교회들의 비참함을 이야기하고 모두가 다 목사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만 안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이야기를 안 하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그 조직적인 것들에 우리의 너무 많은 관심이 가 있어서 우리가 정말 그것들을 통하여서 드러내고 싶은 정작 드러내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냥 교회 이야기만 하고 재산 이야기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교회가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를 그만큼 영광스럽고 소중하게 대하지 않아서라면 이건 주님 앞에 우리가 참으로 죄송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목사의 입장에서도 이런 목회를 하면서 목회를 조금 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나쁜 생각이겠습니까? 목회를 조금 더 잘해서 교회가 성장하면 좋겠다는 생각 자체가 그렇게 나쁜 생각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생각들에 눌려서 마치 내가 무엇인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관심을 갖지 못하는 저 자신의 모습을 볼 때마다 아니 어쩌면 꽤 오랜 시간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씩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들고 또 제 마음속에 들어오는 그 생각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들이 들어올 때마다 우리가 섬찟할 만큼 그리스도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또한 이 직분이 너무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다는 사실이 두렵고 또 안타깝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여기에서 우리가 맡은 직분이 영광스럽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는 역설적이게도 나는 특별하다라는 말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말을 여러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의 영광에 비하면 여러분 모세의 영광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식이 전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